우리의 생명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명을 북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며 꼭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은혜로 우리를 그득그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이 한 번 예배 절실하게 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된 그 사명이 우리를 다시 생명지게 하는 그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 모두에게도 같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부터 36절까지 주의 종이 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게스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정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살은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시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상속받는다는 그 의미, 상속받는다는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 자신에게 자주 묻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질문에는 솔직히 난 그거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의 길, 즉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부터 벗어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과연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만약 죄를 선택하면 우리 반드시 그 죄가 청구하는 삭, 즉 우리 자신의 목숨을 사망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선택하면,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우리 목숨을 가지고 사망으로 그 삭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그 뒷감당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죄와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영원한 숙명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한 그 양상을 우리 과연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불장을 하다가 온 산천초목을 다 태우고 그 불구덩이 속에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양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들불을 놓았는데 산천초목을 다 태우고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 한복판에 우리가 아직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그 양상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를 구조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 스스로 낸 그 불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죄 때문에 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뒷감당할 수 없어요. 뒷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감당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한 그 죄의 뒷감당 우리가 감당 못해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온갖 죄에 속한 이 땅의 욕심을 선택하면 뒷감당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뒷감당 못해요. 우리 생명으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왜 죄를 사랑하느냐? 죄가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만큼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만큼 걷어들이면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만 아는 그 죄를 보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괜찮을 것 같아.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선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성냥으로 탁 해가지고 그어서 불을 낸 그 죄 한복판에서, 불 한복판에서 우리가 타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내가 너희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질책으로 지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도하신 그 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마다 그들은 나에게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치게 될 거다. 내가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이 나한테 채찍이 되어서 나에게 아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를 쫓아온다 그 말입니다. 징계죠, 징계. 죄를 범한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성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그겁니다. 탕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탕자냐면 탕자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제사를 거의 반강제로 상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로부터 일정 부분을 상속해 줄 것을 강제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는,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죄는 때를 거스릅니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때가 있어요. 우리만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 시간표가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때를 거스릅니다. 하나님 나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뭐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쟤는 어떤데 나는 이렇고. 때를 무시하고 당장 나한테 상속하십시오. 때를 무시. 또 하나 따라서 보실까요? 관계를 무시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다니까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살아계신데 상속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상속받았어요. 뒷감당합니까? 뒷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상속해주신 그 가산을 다 창기와 함께, 더러운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탕자는 이윽고 뭐처럼 살냐면 돼지처럼 삽니다. 돼지는요, 자기가 먹다가 토한 것 그거 다시 먹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자기가 먹고 배설한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돼지처럼 삽니다. 그럼 돼지나 먹는 쥐역 열매를 먹고 사는, 연명하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떤 모습과 같냐면 또 하나는 고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고멜. 수없이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화.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랑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여인이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한 번 남자 또 만나서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와요. 또 한 번 또 다른 남자 또 데리고 밖에 나가서 또 만나가지고 또 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자기를 또 나아가고 들어오고 세 번 밖에 나가서 세 남자한테 남편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의 이름은 이스루엘, 로르하마, 로암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남편을 욕보인 여인이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받아줍니다. 아내로 다시 받아줘요. 그런데 고멜의 음란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고멜은 또 도망갑니다. 받아줬는데도 또 도망갑니다. 아예 이제는 호세아가 못 찾게 빨리 가서 저 거리에서 아예 그냥 거리의 여인이 되어서 거기서 웃음 팔고 있어요. 호세아가 나중에 결국 찾아보고 나니까 화장기 짙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향수 냄새 폴폴 풍기면서 고멜의 그 음란한 몰골을 호세아는 발견합니다. 호세아는 거기서 또 은 30세계를 그 포주한테 건네주고 그 자기의 그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의 은 30 건네주고 또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내 아내라고 사랑하면서 부부가 일을 계속합니다. 이 탕자의 모습, 고멜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탕자도 그렇고 이 고멜도 그렇고 둘 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뒷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구장창 죄악의 길로, 그런데도 주구장창 음란한 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었어요. 공통점. 이들은 부자관계, 부부관계를 파탄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결국엔 남편의 숭고한 사랑으로 따라서 보시면 다시 받아들여졌다. 다시 받아들여졌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필요 없어요. 당장 주세요. 그래서 창기와 함께 불러먹다가 가사를 다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더러운 목숨을 연명하는 그 모습. 근데 아버지가 에이 남편 자식 너도 죽어도 싸인다 받아들여주지 않았나요? 다시 받아들여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당신의 그 가락지를 빼서 다시 끼워줍니다. 호세아는 이 여인을 애 셋을 다른 남자 각자 3명 다른 남자 셋을 통해서 애 셋을 낳아와 이 고멜 이 음란한 여인 다시 받아들여줬거든.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가서 거기서 화장기 냄새 향수 냄새 그 음란한 몰골 다시 은30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단 한 번에 완전히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으로 들어갔지 그래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누구의 사망? 내가 죄를 지면 죄인은 내 목숨을 사망에 넘겨줘야 싹을 치러야 죄는 끝이 나는 건데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가 또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십자가에서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나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휘페로 페리시오 하지 마세요. 휘페로 페리시오, 굉장히 저도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요새 이게 좀 이렇게 잘 굴러가서 오늘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휘페로 페리시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더 압도적으로 풍부해서 흘러넘쳤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아주 그냥 막 죄악투성이, 우리 인생 보면 죄악투성, 우리 한 인생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면 죄악투성인데 더욱 넘쳤다. 휘페어 페리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은혜가 더욱 압도적으로 풍부해서 흘러넘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쓰나미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쓰나미와 같은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그 세상에 은혜의 쓰나미가 들이닥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를 해결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쓰나미를 보내셨는데, 그 쓰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쓸어버리시는 은혜의 쓰나미라는 말이에요. 이게 페르시오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부자가 있어서 하늘에서 너희를 길을 수고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상속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네가 차지할 땅,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 먼저 차지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페르시오, 이 말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지한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차지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하고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지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여러분 따라서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야라시, 이건 상속한다. 네가 차지할 땅, 네가 상속할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이중적인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 네가 차지할 땅은 네가 상속할 땅이다 라는 표현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을 박탈할 땅이다 라는 의미. 네가 차지해야 할 땅이며 네가 어느 누구의 소유권을 박탈해야만 하는 땅이다 라는 말.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았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하는 땅이다라는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상속받으려면 가나안 땅에 본래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거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축출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상속받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되냐? 내쫓아야 돼. 그 죄악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되고 내쫓아야 되고 축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해자로 시작합니다. 두 글자. 해. 렘자로 끝나야 돼. 다 알려줬는데 해림이라는 거죠. 진멸하는 거죠. 상속받으려면 진멸해야 돼. 하나님께는 여러분 여기서 늘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보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하나도 남김없이 서로 이렇게 다 드러내기했는데 그럴 여인은 아닙니다. 절대. 근데 만약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저한테 오픈해야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저한테 해가지고 저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언제나 제 지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언제나 다 쏟아 부어줘요. 이 일을 듣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괜히 여기서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던 모든 음란하고 죄악된 문화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축출해내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틀어주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 스스로 축출해내야 내쫓아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헤렘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헤렘은 뭐와 비슷하다 그랬습니까? 번제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번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 만약에 어린 양이라고 하면 이 어린 양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어린 양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향기로운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음란한 거짓 문화,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에 속한 문화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 쓸어버렸어야만 했습니다. 진멸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태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은 향기로운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백성, 향기로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남겨놓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재야, 네 앞에서 이거는 옳지 않아. 하나님 의미 있어요. 저 따르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나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향기로운 백성이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향기로운 상속물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단 19절과 28절만 여기서 계속 나와 있지만 일단 19절과 28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차피 중들은 철망과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강성한 너희가 가나안 족속에게 영을 시켰고 막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둘 다 핑계죠.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뭐 때문에? 하나는 철병것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자기들이 보기엔 철병것 강성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노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 둘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맞아요? 쫓아내지 않은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죄가 너무 달콤해요. 우리가 죄를 쫓아내지 못한 게 맞아요? 쫓아내지 않은 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다 이거 하고 다 이렇게 해요. 하고 예? 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고 다 그런다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킬 만큼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강성하게 하셨는데 철병걸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철병걸 때문에 꼼짝 못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압도하시는 분이라고요. 늘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쫓아낼 마음이 있으면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쫓아낸 그 이후에 향기로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향기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쫓아낼 마음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탐닉하죠. 늘 탐닉. 달콤한 거는요.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막 갈증이 나면 제 아내가 귀신같이 뭐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스 먹지 마요. 주스는 달콤하니까. 물을 마시라 그러는데, 갈증을 해소하려면 물을 마시는 게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저보고 주스 먹지 마요. 달달한 거 먹지 마요. 바카스 먹지 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탐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탐닉하기.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살아왔어요. 40년. 출애굽 이후에. 그야말로 광야의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방랑자지, 광야에서 거지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목욕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어떻게 좀 제대로 옷 차림새나 좀 하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무기 좀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냥 방랑자들, 나쁜 말로 하면 거지라고, 거지. 방랑자로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해서 이스라엘이 막대기를 빌면 저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은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호화로웠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광야의 방랑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너무 호화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점령하게 하시는데 딱 보니까 너무 호화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해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그 땅이 향기로운 땅이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만큼의 향기로운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냄 하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보니까 호화로운 거예요. 혹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알 숭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바알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네. 근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업의 신이에요. 농업은 농사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근데 이 바알 제사는 얼마나 그 제사가 달콤한 제사냐면, 그 바알 신전 안에 들어가면 신전 안에 성창이 있어요. 좋은 말로 성창이고 나쁜 말로는 창녀들이에요. 성전 안에, 바알 신전 안에 있는 그 창기들하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창기들하고 몸을 섞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들만의 예배.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몸에 착착 담깁니까? 얼마나 유혹스럽습니까? 호화로운 문화, 탐닉할 만한 문화, 철병거, 그리고 노역을 시킬 만큼 힘은 강대해졌지. 우상 숭배하러 들어가 보니까 어여쁜 여인들과 하나 될 수 있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알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여기서 마시방이 있습니다. 탐닉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유와 같은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스르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탐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병고의 문화, 강선한 문화, 호화로운 문화, 음란한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탐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이 맞습니까? 수천 년이 아니죠. 수천 년 맞네요, 그죠?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내쫓지 않고 탐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음은 우리들에게 쫓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올까요?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허용하면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올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죄의 가장 큰 유혹거리는 뭐냐면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보실까요?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는 바알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저 이쁜 여인들하고 몸을 섞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우상 숭배로 대체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 눈물의 땅, 아직도 눈물의 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라쉬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야라쉬,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쫓아야 돼요. 상속받기 위해서. 자, 따라서 보실까요? 상속은 곧 축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향기로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향기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늘에 실려온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상속해 주실 만큼 그 향기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자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상속은 곧 축출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로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향기로운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속은 곧 축출을 의미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속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향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축출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